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벌려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를, 교회를,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이클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분이 거룩함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는 6일 동안 창조한 이후에 세상에 피조물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능력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안해하고 염려해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지워버리지 아니하면 또 세상에 물드는 것처럼 이 아담도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말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재앙들과 무엇보다 전쟁 가운데 거하는 이 지구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노아 때까지 기다리다가 100년가량을 방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돌아오라고 회개로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제는 한 민족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시조라면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의 시조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미 그에게 열국의 열방의 올미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계획을 넓히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민족으로 나왔습니다. 범죄하고 범죄하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침략받고 침략받아 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그들이 민족이 심판받다가 이제는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택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신 그의 몸에 악한 영이 들어갔더라라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설득하고 변론하다가 결국 어떻게 빠지냐 하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만 진리냐 이야기하다가 성도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보다는 그것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들, 주의 종을 또한 동역자인 기름 부은 자들을 세웁니다. 그러한 인류 속에 있다가 결국엔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읽어드렸지만 계속 심판하겠다 하겠다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악하고 완악한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 윤리로 잘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라고 하시면서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희가 교회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 나라와 민족을, 지역을, 국가를 지금 캄보디아까 이야기하지만 그 죄가 하루 만에 일어났겠습니까? 그 죄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본능에 있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죄가 발생할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고 장애가 태어나 있고 여러가 있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지금 네 나라 민족을 내가 심판할 때인데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순종하여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지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해 있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럽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근심 있게 살아가게 되고 믿음의 근심이 바뀌어서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돌이켜서 설마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12절 말씀처럼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는 온 인류에서 심판했다가 민족을, 그 다음 또 나라를, 그 다음 마지막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가서 여러분 배우자와 남편, 부모, 형제, 자녀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이걸 믿는 교회는, 이걸 믿는 가문은,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사는 게 힘듭니다. 해줘도 끝이 없고 반복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에스겔 말씀 몇 주째 드렸지만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규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치리하지 아니할 때 부모가 자녀를 이쁘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 머리 위에 올라오고 이제는 학생들이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잘못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을 그분의 지성을 배우려면 배우는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을까요? 교회까지 들어오고 교회를 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유를 댑니다. 그때마다 모든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일 위에 있다. 내가 제일 위에. 너희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내가 제일 위에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상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에서 터지매라고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창조주께서 자기가 잘못만 터진 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이게 터진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제약대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 도공이나 고려감 청정에 올라갈 때 우린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빛깔이 안 맞다, 소리가 투명하지 않다, 금이 같다, 색깔이 이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오늘날 이야기하면 수백에서 수천하는 그 도기들을 과감하게 깨트립니다. 그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 자녀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분이시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지만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주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다. 나를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께 예레미야 31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좀 더 올라가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이클 안에 분명히 태초부터 걸 보여주고 있고 매주마다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고 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가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내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 다 내게 오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것과 내가 가는 것에 있어서 내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문학도 전공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모르면서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부로부터 가지 말라는 주의 종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불구하고 늘 교회와 대립하고 섭섭해하다가 말년에 가서 결국에 무너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앞에도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목회자도 계십니다. 또한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하다가 하나님 꿈이 교회와 성도의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가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다, 성도가 문제가 있다,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 그 국민이 문제가 있다. 사랑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투성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굴 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을 비유하셨지만 터졌기 때문에 토기장 어떻게 한다고요?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 문제가 발생하고 남편이 자녀가 문제 발생할 때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가르친다고요? 어떡하지 말고 토기장을 믿으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택하신 줄로 믿으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라고 여러분 예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청한 자들이 많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 아니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본 신부를 내려놓고 온 세상 나가서 그들 중에 제약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외모 보지 말고 다 오라 그래라. 그 대신 한 가지 전제, 내가 주는 예복을 입고 온 자만 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천국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독교 기관들과 믿지 않는 기관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가 올무매는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이죠. 재정도 되고 실력도 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 베푸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회개하죠. 한 주 내내가 아니라 하루 반나절만 살아도 힘이 듭니다. 저희 교회 매달 월삭 기도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중직들은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10개월 내내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설마 10개월 맺겠습니까? 제가 17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강구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도 포기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씨를 뿌린 자가 따로 있고 물을 주는 자가 따로 있고 자라는 게 따로 있는데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라서
어둠에서 물러나와서 빛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외로움과 지침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내 손에 있다는 그분에게 자꾸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꿈들 쫓아서 뭘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을까요? 기도만 많이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충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변하게 하고 살아 역사하는 누구 없다고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필사를 10건 20건 하고 내가 아무리 저같이 목회를 4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희 선배들 보면 알거든요. 이미 그거는 결정났습니다. 사울왕이 뽑힘을 당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뽑힘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형상을 허락하시고 성령 허락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교제하다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 신랑이 되고 너희가 내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 하나님 노아때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추방하고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또다시 유리방황하다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히 성경에 다니엘 9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이스라엘에 검색해 보시면 지금 올해도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나 우리 국내 정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성경의 사건을 그 나라하고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혀 있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들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았고요, 이스라엘의 통치를 심판받았다가 오늘 나라가 심판받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뭐라고요?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제주도 땅에 뒤섞여 살지만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니까 보호한다? 성경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니까 보호한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녀를 보호한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늘에 보면 쌓여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쌓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은 예수 믿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뭘까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이렇게 예배를 싫어할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요? 말씀의 검으로 영과 혼과 간직으로 쪼개는데 우리는 학습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도움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수많은 세미나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위기가 환난을 왔을 때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한때 제가 안 듣고 있을 동안 한 달 동안 저 가평에 가서 말씀을 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않지만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13년 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죽기까지는 보호하시는 거죠. 그 다음 등장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예언서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록해서 장차 당신에게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일이 임할 텐데 하나님이 당신이 돌이키면 된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 어떻게 하냐면은 듣는 척 하더니 그걸 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래. 그의 비유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있으니까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저마다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옥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를 비유하지만 옥토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왜 구원파가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신실히 살아가느냐? 그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립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 죄를 사했다고요. 왜 예수님께 주기도문 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왜 우리에게 왕같은 제단 직분을 주셨을까요? 죄를 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직분을 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단들은 흥황하는 거 보이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다라고 예레미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예레미야 때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6절에 말씀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처음 교회 왔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아무도 성경책 들고 오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못 찾는 아이들이 있는데 성경을 끄집어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래 믿어봐. 시간 지나봐. 이게 우리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성도를 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변화되고 내가 항존직을 부름받았으면 항존직 직분에 닿게 생각해야 되는데 초신자나 항존직이나 생각이 다를 때 뭐가 달라야 될까요? 초신자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근데 항존직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육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김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그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등장하기 전에 여호야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드기야 앞에 사이에 여호야긴이라고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언의 말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의 왕족 중에 자기 아들 여호야긴과 귀족들의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 끌려가는 속에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왕이시여 되돌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징계한 내용 딱 하나입니다. 제일 싫은 게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고 돈벌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성공하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죠. 그런데 일주일에는 어디 있다고 아이들이요? 저녁 시간까지 세상 학문에 빠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말을 일주일에 들을까 안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못 듣는다고요? 어른들은 듣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인 줄 알고 참여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사모하고 사모할 때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뭐 안 듣지, 다른 교회 가지, 다음에 잘 믿지,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사랑 어디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거룩은 빼버립니다. 인자와 자격이 풍요라면 거룩은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인자와 축복과 구원과 영생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 예레미야가 얼마나 했다고요? 3대에 걸쳤습니다. 세미의 왕에게 40년 동안.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네 나라 팽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바벨론에 넘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애국 이야기하지 마라. 너의 비전, 하나님의 과거의 말씀 가져가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직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를 쏙 빼버립니다. 말씀을 거듭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은혜입니다, 기쁨이다, 우리의 치부와 악은 감춰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 드리지 않고 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냐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 예수를 죽이시겠습니까? 안 죽이시거든요. 그 놀란 하나님이 예수보다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제사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네가 죄인인 줄 알고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인들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철저히 듣고, 처음 시작할 때도 참여 기도를 하지만 예배 끝날 때도 어떤 분들이 눈을 못 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바꿀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시죠. 아버지께 주시기로 한 성령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구원보다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든지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내일 또 질병, 전염병, 재앙, 가정의 문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요것만 해결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또 유보하십니다. 재앙을 거두십니다. 근데 그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쌓여있지만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 은혜를 까먹는 자에게 뭐가 쌓였다고요? 재앙이 쌓여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다 되어 있고 미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육신이 잘 되고 명성이 잘 되고 부귀영화가 누리고 땅을 많이 사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천국의 영혼들을 구할 때까지 바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소장 이웃들이 나의 성도들 중에 돌이킨 자들 향하여 하나님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는 겁니다. 10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어느 민족 국가를 건성하나 심을 때 새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구하고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돌이키겠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집회와 부흥회와 수련회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위에까지는 딱 이야기 끝냅니다. 회개하면 됐다, 돌이키지 않고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고 하면서 반복되는 집회와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십자가 다 이뤘으면 맞습니다. 뭘 이뤘다고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삶이 바뀌면, 비록 죄를 져 또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시는 것까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음에 하지, 뭐 꼭 저거 해야 되나, 이거는 해야 구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주의를 온전히 섬기려고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지, 이거는 예배,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만 진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기로 결정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도우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구세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교제하고 대화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든 교제를 하든 신앙생활 어떻니? 하나님과 잘 갖고 있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니?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비가 너를 위해 참여한단다. 어미가 너의 엄마가 눈물로 기도한단다. 근데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찾는 게 진학과 진로와 성공 개념이고 아이들 꿈이고 우리 노후밖에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그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욕스럽게 고통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결국엔 절망 속에 빠지면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이를 외친 그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하물며 죄가 있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누구신 걸 이야기하고 오늘 네가 하루를 사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다음 세를 누굴 볼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를 보거든요. 여러분 말씀처럼 목사님이 은혜스러워야지, 목사님이 거룩해야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누굴 볼까요? 그 목사를 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를 요구해도 귀에는 기딱지가 않겠죠. 그런데 내 부모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고 크는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집회에 참여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돌이킬 힘을 주시옵소서. 제 죄악이 무엇인지 제가 잊고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 기도가 쌓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받으면 말을 내리 잘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면 2살, 3살 때 엄마한테 떼쓰는 것까지 기억나서 회개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회개를 깊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더 망했다고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못 박았다고요? 그가 구세주라고 창세기 3장에 수많은 선지서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외침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에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어둠을 밝히고 내 현실을 무시하고 나에게 정지하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거룩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죄악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보기에 거룩한 바리새인 사적인 서기관들이 누굴 죽였다고요? 죄 없는 예수님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내 과거가 나의 숨겨둔 허물 때문에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부모 자식에게 금이 가고 수많은 일이 생겨도 누가 치유하시겠다고요? 흙이 터져도 누구 손에 있으면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의견에 좋은 것으로. 다음에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합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기서 말 수로보니게는 가난한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 고쳐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말하기 전에 제자들이 저리 가! 너는 이방 여인이고 더러운 여인이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개라고 합니다. 도구라고요. 예쁜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거. 왜 개가 그럴까요? 지가 뱉은 거 또 먹거든요. 아무 때나 가거든요. 그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간을 가장 대비되는 게 그들에게 개였습니다. 근데 그 개라고 칭하는 이 여인이 와서 딸 문제로 간절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있구나, 잘 왔다, 안아주고, 야 너희들 욕하지 마, 내게 왔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줄 떡을 내게 줄 수 없다, 내 자녀의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자세가 없습니다.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학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교회 사지 이야기하고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두려운 게 그겁니다. 성경 항상 구약신학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안덕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되지만,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사는 것에서 관심이 있어야 되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있다, 내 형편은 잘하고 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어른들을 공격한다,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오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 소망이 없어 보이지. 구약이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이스라엘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 마태와 마가복음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이야기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내게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하면서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것마저도 겸손하게 주인의 세상에 때는 부스러기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라는 겸손한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건강으로, 재정적으로, 자녀와 가족에게 있어요. 그럼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발 좀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들 향해 말씀하죠. 제발 울어라. 뭐 예수님이 감성주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 아이들도 있고 하는 아이들이 15명 정도가 난타 연합 공연하는데 교회에 5개 모여서.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 11명, 중등부가 4명인데 요즘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안덕중학교 동창회를 했거든요.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예배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어서 아마 저희 장로님이 다녀왔을 겁니다. 저희들 마을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추운 바람이 막 부는데 저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하면 안 추울까?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괜찮냐고. 실내에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덕이 17년 하면서 저희 아동센터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제서야 이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 회개가 되더라고. 교회에서 안 보인다고, 아동센터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는 아니지만 타 종교고 결국 지옥 가는 종교지만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놀게 손바닥이 아닙니다. 내 손에 새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새기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를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 하나,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그 말은 긍정적인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 손에 있다고요. 저는 안도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아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살피셔서 더 이상 두 가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올무를 매도 안 됩니다. 남들이 너희들 왜 편협한? 아니요. 빛과 소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주실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안디교를 통해 여러분과 역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예식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 정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예식은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고 성장 예식을 참여하시면 여러분 죄와 허물은 사해지고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시는 놀라운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교회와 우리 가정에 많은 소식들이 들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여서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고 각 기관들마다 각 부서원들마다 주께 세우는 기름 부은 자들마다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집을 아동센터를 이 어려운 때 지키게 하시고 영혼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게 하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다하여 재능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듣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혹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